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요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려움 또 유다의 어려움을 수없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요엘은 그 어려움과 그 침략과 그 고통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름의 한가운데 있죠. 특히나 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그런 무더위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가파른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오히려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고 또 시인이었던 이육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육사라는 분의 이름이 그가 17번이나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받으면서 죄인이 있는 죄수복의 이름 명찰에 자기의 수임 번호가 264였습니다. 그래서 이육사라는 이름을 필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이육사 선생님이 이 조선의 그런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가 쓴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하늘이 또 다 끝났대. 하늘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메마른 대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그리고 말라져가고 정말 어려운 그 시절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익어가지 않는가. 완전히 반대의 장면을 소망을 가지고 이 오히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이수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싸웠지만 오히려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그런 영남대처 노량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태한 풍전동화의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임금이 당시의 조선 임금이었던 선조가 해군을 이제 폐하겠다. 그 해군을 없애버리고 육군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장계를 이수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좌절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요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로 오히려의 신앙이고 오히려의 믿음이고 오히려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땅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땅, 들짐승,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시온의 백성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점층적으로 올라가죠. 영적으로. 땅 차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짐승의 차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땅 차원으로 땅의 생각에 집착을 하고 그 땅의 복으로 사는 그 사람들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들짐승 같은 차원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이다. 잠언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먹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들짐승 같은 존재들에게도 너희에게 힘을 주길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할, 왜? 이전에는 다 열매가 떨어졌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조금 열매를 맺으면 메뚜기와 파충류가 와서 다 갉아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것이냐? 땅 차원도 아니고 들짐승 차원도 아니고 시온의 자녀, 성도들의 기쁨의 주체는 뭐냐를, 들짐승이나 땅 차원의 수준보다는 훨씬 나아져야 되겠죠. 모든 불평과 불만을 할 때 또 좌절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숨 푹푹 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이렇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도의 기쁨의 주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주체다.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기 전에, 물론 우리에게도 건강하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라서, 또 좋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좋은 배우자가 있어서 물론 기쁘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에 누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육사 시인이 정말로 자유가 결박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수십 번 치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수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억울한 누명을 서고 죽임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엘서 2장 오늘 23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들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다가 북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그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안전하시나 누구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불꽃 같은 정도로 지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연락하시는 그분이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배부의 심장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모르시겠느냐는 거죠.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보실 뿐만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비라는 말은 의의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른 비는 언제입니까?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달로 하면 9월부터 10월까지. 또 늦은 비는 결실기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리는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여고로 3, 4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전에 메뚜기와 너치, 황충에 비유되는 이방인들로부터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와 모압, 암몬 이런 이방 나라들로부터 짓밟히고 빼앗겼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해줘요. 밭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의 신앙과 오히려의 축복과 오히려의 은혜로 감사로 회복되어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시 잃어버리면 그것은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말은 찬송가를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케 하심에 대해서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한 극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 오히려의 신앙과 오히려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벗은 자가 되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로 와요.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야죠. 하늘의 초소가 뭐예요? 하늘의 초소, 영적인 신앙이죠. 영원한 초소, 그것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덧입기로 와요. 천국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덧입는 거예요. 오늘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내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혀야 되고 오늘 우리는 찬송으로 덧입혀져야 되고 감사로 덧입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 돼요. 그럴 때에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의의 자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성령을 약속을 하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취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그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 뭐라고 하냐?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옷을 찢지 말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찢으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듯이 회개와 용서와 치유는 정정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 마음을 찢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아. 오늘 우리는 시온의 자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몸된 교회와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성령의 은혜를 믿어서 의심하지 않으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절망치 아니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삶과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